한 달 동안 여러분을 못 뵀네요.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니까 딱 한 달 됐는데 한 두 주를 못 봤을 때도 여러분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한 달 동안 못 보니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소가 닭보듯 쳐다보더라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 그 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 그러면 뭐 일어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기가 좋은 것이 산입니다. 그 마귀도 또 그걸 또 그대로 또 모방을 하는 거 있죠. 무당들이 산에 가서 또 굿하고 그러더라고요. 신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집중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산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이라도 좀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기죠. 그 힘은 누구도 못 이겨요. 응답 자체보다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은데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시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각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면 어제 핵심에 나왔지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아무쪼록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그 역사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집중하고 묵상하시다가 똑같은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리아 산을 갈보리 산이다. 똑같은 산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모리아 땅에 산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를 갈보리 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맞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시험 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기면 축복이지만 실패하면 굉장한 우리가 손해를 보죠. 우리를 마귀는 유혹합니다. 실패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죠.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사환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환들이 주인님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말릴까봐 그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니 아들을 죽이면 혼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요. 아멘. 어떤 분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져요. 그동안 하던 신앙생활까지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뭐 핑계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지. 또 주기라고 합니까 말이야. 하나님 입맛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괜히 일어나면서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와이프가 말리도록.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여자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말리도록 했을 수도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이프가 깨지 않도록 일어나가지고 그 먼 길, 3일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3일 가다 보면 마음이 5만 번은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고요. 또 산에 올라갈 때도 사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방해될까 봐. 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그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주기를 한다.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면 튈 텐데. 그럼 10살이 넘었으니까 튀면 어떻게 잡아요? 100살 된 노인이, 100살 이상 된 노인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보통 믿음이야. 우리는 어쨌든지 막 핑계를 만들잖아요. 어쨌든지 우리는요. 핑계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근데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게 하실 거다. 우리가 내려올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을 주신 거 있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두 사람이 막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힘들 텐데 3,000명의 군대가 따라다녔으니 아마 그 인생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거든요. 인구조사. 왕이니까 얼마든지 인구조사할 수 있죠. 근데 동기가 문제입니다. 목적이. 인구조사를 왜 하냐 그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또 군대를 소집해서 의지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격동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엄청난 어려움 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죽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도록, 우리가 오직 너무 복음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려 하시면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거든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자기 또 아빠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때렸다네.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근데 자기 오빠가 새언니를 그렇게 때리고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365일 가운데 363일이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평안하다 한 날은 1년 365일 가운데 이틀밖에 없다. 그분이 말씀 듣고요, 많이 치유됐어요. 이제 한 300일은 행복하대요. 아멘. 나머지도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아주 이분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복음 듣고요 많이 회복됐어요. 그게 가문의 문제다.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거 복음이 아니면 그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 기도해라. 몇 년을 기도하더니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365일 가운데 한 330일 이상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시간들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광야 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셨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 강물 퍼 마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광야에 나왔을 때는 땅에서 나는 것은 입에 써야 돼요. 그게 마라 아닙니까? 마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게 이제는 입에 써야 됩니다. 허무해야 됩니다. 그게 안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요 복음화가 안 된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오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오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신앙생활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망해요. 복음 가진 교회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니까 더 힘든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왜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빌립하고 안드레가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그걸 알고 예수님이 시험하시다 빌립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은 잘 알지요. 지금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문제는 잘 파악을 했는데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안드레는 그랬죠. 도시락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은 너무 뭘 몰라요. 그냥 지금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되 문제를 알았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즉각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도시락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모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단 서밋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했더라고요. 영국의 그 무슨 오스와일드 가문이 전 세계 돈 60%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적그리스도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위에 로마 교황청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정보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다. 우리 렘넌트 서밋을 세우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어떤 정치인이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거는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 렘넌트 서밋을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 서밋이요. 빌 게이츠도 완전 흑암 서밋이더만 보니까. 빌 클린턴, 힐러리 다 사단 서밋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성 연예인들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힐러리가 얘기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흑암 서밋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시락 한 개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입니까? 보통 역부족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2만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 받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대전복음화, 세계복음화, 사단 서밋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왜 시험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또 놀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준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세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니까 이삭이 죽다 살아났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막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폰만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말렸다니까. 죽을 뻔했어요. 이 이삭이요. 얼마나 그래 사람인데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수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 수양과 같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각인돼요.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았으니까 이거는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12절 보니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 자, 여러분 절 보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 애굽 왕한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면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요 언약 놓치고 제자가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조카 롯을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목격을 했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0살 된 노인이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축복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걸 체험한 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셨다고? 모리아산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핑계 안 된 거 보세요. 100살에 난 아들인데 얼마나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아들인데 죽이려고 했었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렇다면 아브라함 완전 각인된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욥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자식들 7명 다 한꺼번에 죽었고 재산 다 날리고 부자였는데요. 자기는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피부병이 나서 막 뭐 기와로 막 이런 나무 조각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가렵고요. 자기를 위로해야 될 와이프가 에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집 나가버리고요. 친구들이라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말이 정지하고 율법적으로 막 정지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욥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는요, 다른 건 다 2배로 축복했는데 자녀는 7명을 주셨는데 14명을 안 주셨어요. 7명이 죽었거든. 그럼 14명 줘야 돼. 다른 거 다 2배로 축복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잖아요. 자녀는 7명이. 그래서 7명만 준 거예요. 이 말씀 성경에 없어. 너무 아멘하고 붙잡지는 마세요. 제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완전 각인된 거죠.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각인이 되니까 실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인되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좀 나이가 있는 분, 연세가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참 복음 아닌 각인과 늘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러고 그러다 나가다가 또 차 때문에 싸운다니까. 차 빼다가 또 운전하다가 또 이 껴들기 또 하면 또 에이씨 또 여자지 여자 또 이런다고 또 여자분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야. 순발력이 좀 늦는 건 사실이라. 저도 그러거든요. 막 설교하고 막 가다가 누가 아이씨 저 여자구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새 가족하고 통화하다가 내가 누가 껴들게 하길래 욕을 했어요. 그런 실수를 한번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상하게 차 안에만 타면 흑암이 충만해. 뭐가 안 보여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엔 그 썬팅을 하잖아요. 그거 참 잘했다고. 그게 운전하는 방해는 돼도 안 싸우게 돼. 얼굴을 안 보니까 서로 이러면 막 싸우게 될 텐데 그건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어. 어떤 사람 막 칼 들고 나오고요. 일본도 들고 나오기도 하고 총 들고 나 미국 같은 데는 싸우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신방 가다 내가 막 누구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성질 들어오고 다 안다고? 어쨌든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집중해야 돼. 내 각인을 치유하고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 나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 렘넌트가. 우리 어린 자녀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는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었다가 왕족인데다가 그는요 굉장한 당대의 석학이었고요.
장래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다. 이번에 전도학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것을 우리 것만 고집하는 거. 세계를 바라봐야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다 왜 내려놨어요?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이 각인되니까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목사님 부부 동반해서 로마에 500주년 정교회 500주년 기념으로 그 종교 개혁 일어난 나라 거기 이제 여행을 투어를 갔었는데 그 바울이 처음 배를 타고 그 죄수로 오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도착한 항구에 갔었어요. 우리가 그 바울이 도착한 그 지점에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거 찾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우리만 찾았어요. 우리는요 눈물 나더라고. 바울이 처음 도착한 것. 또 그 네로 궁전 옆에 디모데의 집이 있어요. 디모데 집. 디모데의 여동생이 있는데 2명 있는데 버시죠, 버시.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 디모데 여동생들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미션홈을 했어요. 옆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네로 궁궐 옆에서 그 작은 미션홈, 그 미션홈이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 현장 찾아가는데도 우리가 힘들었어요. 가이드가요. 아니 뭐하러 거기를 가려고 하냐고. 여기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우리만 찾.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막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찬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는 그 지중해 바울이 처음 도착했던 그 항구 조그만한 그 항구 그 비석 세우는 데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황상배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각인되니까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게 없었지만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자, 이 모리아산에서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만세전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언제 언약으로 그걸 나타내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라 말이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 미래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나는 안 되고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저도 참 모자라지만 다 못 찾아 먹어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선교 현장 가면요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제가 밥 사드리고요 막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 나를 대접해야 될 텐데 막 내가 밥 사드리고 막 주머니 다 털어드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막 이정우 선교사님 같은 분은 막 13개, 14개 막 지교회당을 전 일본에 깔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누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믿음으로.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러다 갈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다.
여기서 또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다 준비한 걸 아니까. 우리 교회 세계복음 하도록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축 재정 보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정해야 되니까 매달 우리 윤인선 장로님 아까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저거 언제 갚지? 순간적으로 저거 언제 갚지? 저거 언제 헌당하지? 우리가 헌당이란 입당은 빚이 있는 채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헌당은 완전 빚을 갚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헌당이라고 그래요. 헌당 예배 드리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 아멘.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저거 언제 갚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돈 나고 사람 나냐? 사람 나고 돈 나지. 사람 살리면 다 따라온다. 하나님 소원 이루면 하나님 준비한 거 다 문 여시기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세계를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는요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와 있는 다민족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여기 와 있는 다민족 제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 분 또 전도해가지고 또 한 분 왔더라고요. 모잠비크 우리 자매인데 너무 감사해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복음화와 보좌화가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 또 직분별로 기도 다시 좀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만큼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서밋의 응답.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없어도 불신자를 끌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모리아산에서 복음 각인된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이요 샘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샘을 메꾸는 거예요. 방해를 놔요. 샘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잖아요. 애쓰게 파면 메꾸고 그러다가 진짜 팠는데 이게 샘의 근원을 팠네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원을 막아 차단해버리면 다른 샘은 물이 안 나요. 이삭한테 와서 부탁해야 돼.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응답을 받게 했다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에서 못 이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화와 우리가 보좌화가 되어지면 이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도 불신자 살리도록 그들을 능가하도록. 아멘. 이삭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론 세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믿음은 반드시 렘넌트가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표에 자녀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자녀를 틀림없이 시대 살릴 그런 렘넌트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간증 들어봤잖아요.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15년, 20년 걸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갖고 자녀가 돌아온 거 있죠. 성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굉장히 불황자였고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로 막 돌아왔잖아요. 세인트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믿음 전달되게 돼요. 렘넌트들에게 진짜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모리아산의 체험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과 같이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모리아산의 체험을 꼭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그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